덴버 시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자이언 덴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원래는 자이언 위클리의 광고가 오늘 이사야 1장으로 나갔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의 개론에 대해서 개관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개론 개관에 대한 내용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공부하고 또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제가 여기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속죄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어린 양 그림을 제단에 올려진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이사야서 개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 6가지 정도의 내용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제목은 이 제목의 의미는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그 본명 이름에 대해서 한번 기회를 갖고 설명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야훼라는 이름은 처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이름으로만 계시를 하셨고, 모세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이 야훼라는 명칭이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저자는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사야이고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 치세 말년으로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러분들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거쳐가면서 이 왕들의 이름이 이제는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거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사야 당시의 상황은요, 정세는 아시리아가 강대국으로서 또 많은 지역들을 식민 제국을 삼았고, 이스라엘과 유다까지 점령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때에 유다의 왕들이 우리가 역대상하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다른 나라, 이 아시리아와 같은 강대국, 또 아시리아의 편에 서 있는 강대국과 연합한 것을 이사야가 경고했고, 탈무드에 따르면 이 므낫세 치세 동안에 가장 사악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이 므낫세의 치세 동안에 그의 박해자들이 그를 톱으로 처형해서 죽였다라는 구전이 또 역사적인 사료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이 톱으로 켜서 박해를 당한 이사야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의 내용은 크게 세 파트 3부로 나누어지는데요. 여기 1부는 1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질병으로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오타이죠.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의식주와 이기주의에 젖어 있는 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일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을 면할 유일한 소망은 임마누엘의 내용과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메시지로 일부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11개국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시리아죠. 이디오피아, 이집트, 애굽이고요. 바벨론 반복입니다. 앞에 반복 내용입니다. 에돔, 아라비아, 예루살렘, 유다, 두로 등에 대한 이 임박한 심판의 심판과 또 이 메시아 왕국 전 선행될 우주적인 환란에 대한 메시지이죠. 그래서 이 구약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던 이러한 병든 이스라엘 우상숭배로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유대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더 먼 산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울 왕국 전에 이 땅에 임할 우주적인 환란에 대한 메시지로 이사야 1부는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부의 내용은 역사적인 삽입 구절이라고도 하는데요, 36장에서 39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BC 701년에 아수르 유다 침공에 대한 회고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장차 있을 이 유다 침공에 대한 회고는 장차 있을 바벨론 유다의 침공을 예견하는 또 예언적인 메시지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왕들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우매한 왕들의 상징적인 메시지로 히스기야의 우매함을 36에서 3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구약의 중간기에 있었던 그러한 역사적인 내용을 상징하는 메시지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3부에서는 40장에서 66장이죠. 여기는 1부, 2부의 내용과는 반대로 위로와 예언들, 그리고 소망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통하여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주, 즉 고난받는 종, 장차올 메시아에 초점을 두고 이 메시아를 중심으로 영적 예루살렘이 건설될 뿐만 아니라 참된 평화와 정의가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심판 후에, 그리스도 재림 후에 이 땅이 새로워질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처럼 이사야 3부는 마치 신약 성경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이 3부 40장에서 66장의 내용은요, 위로의 메시지인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52장 13절로 53장 12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5가지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철저한 희생에 대한 것, 또 완전하신 성품에 대한 것, 하나님의 화평을 초래하는 이 속죄를 가져오신 화목제와 또 범죄한 대가를 치러주시는 속죄제, 그의 죄의 결과를 위해서 돌아가신 속건제, 속죄제가 아니고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에 대한 이러한 5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 이사야서는 총 66장 중에 앞에 39장은 구약성경 39권처럼 부도덕한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40장에서 66장, 27장의 메시지는요, 마치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역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66권은 이사야 66장이 성경 66권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핵심 단어의 구절은요, 한 단어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53장 6절 말씀은 시편 22편과 더불어서 이 메시아의 속죄, 어턴먼트에 대한 가장 놀랍고 구체적인 예언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므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언
구절들이 신약 성경에 어떻게 실현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이사야의 예언의 내용이 16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 오른편에는 어떻게 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입니다. 100%다 이사야서에서 뽑은 것이 아니고 함축적으로 축약적으로 뽑았습니다. 여기 보면 두 구절만 읽어드릴 텐데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 말씀에서 성취되었는데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또 이사야 외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이 임마누엘과 신약 성경에도 임마누엘이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2번, 3번, 4번, 5번, 6번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들은 다 신약에 이렇게 이 모든 말씀들은 신약 성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여기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는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2절로 19절과 21절 말씀까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 소문이 퍼진 이후에 이 나사렛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자라신 곳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으셨어요. 바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이 구약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의미로 읽고 그 율법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실제로 성육신 하셨고 임마누엘로 처녀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 하나님 참 사람의 몸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말씀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 이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들이 300가지 이상 있는데 이사야는 여기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10가지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기독론의 성취될 메시지를 이렇게 예언했고 그리고 여기 17가지의 구절을 통해서 예언된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신약 성경에 성취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이사야서에 대한 개론을 저희가 잠깐 살펴보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1부, 2부, 3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심판받을 모든 세상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개관을 통해서 살펴보고 배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구체적인 모레부터 내일은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요. 목금토 이사야 1장 말씀부터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며 더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주간의 방학을 마치고 굿모닝 자이언 덴버를 저희가 다시 시작합니다. 역대 상하를 끝내고 또 저희가 데살로니가서를 통한 종말론과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과 잠자는 자들과 성도의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이 말씀의 부흥회를 저희들이 한 달 동안 갖고 2주간의 방학을 마치고 이제 다시 굿모닝 자이언 덴버를 이사야서 선지서 전체의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은혜 나누기 위하여 시작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주의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공부로 그치지 않고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영을 살려내고 우리의 인격과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에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확장되어지는 덴버시원 장로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